이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자유로워진 사람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또 뭘 합니까? 또 율법을 더 씌우라는 겁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진짜 구원이 있다고.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율법에 대해서 민감한가? 율법 지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할례를 받는다든지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잘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나? 율법을 지킴으로 어려워지려면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무 유익이 없다.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에게서부터 끊어진다 그랬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구원이 주어지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순간 할례뿐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지키게 된다.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이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또 율법으로 돌아가겠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땅에 우리가 자유가 참 필요하죠. 크레딧 카드로부터 자유. 이 정말 이게 그런 때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평생 우리는 이 빚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질병으로부터 자유, 시험 없는 세상, 이게 참 우리가 바라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루지 못하면 참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 세 가지가 뭐냐면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아무리 빚 없이 살아도 죄 문제를 해결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노예이고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자유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자유를 얘기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죽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좀 자유로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 밖에서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가 구분이 잘 안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제 이전에 예수님을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이제 교회 오고 난 뒤에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유롭고 기쁘고 그런가요? 아니면 더 통제가 많습니까? 오늘 같은 날 좀 쉬어야 되는데 또 교회 가야 되고, 또 교회 청소하면 또 가야 되고, 누구 도와달라고 하면 부엌에 또 들어가야 되고, 자유가 없는 거게 이게 신앙생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 미국도 거의 같은 통계인데요, 한 교회에서 고등부를 졸업하는 아이들의 70% 내지 80%가 대학을 가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왜? 자유를 찾아서. 할 수만 있으면 부모로부터 먼 곳에 가고 싶어하는 것도 자유를 찾아서. 그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자유다 합니다. 그 70~80%가 교회를 떠난대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면 정말 자유가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갔는데, 미안하지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그들은 죄의 종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사탄이 기다렸다는 듯이 덤벼들어서 그들을 종노릇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자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 인생에게, 죄인에게 필요한 자유는 죄와 사탄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한다면 이건 자유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심으로 이 세 가지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는가?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셨다. 아니, 죽으면 지는 건데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겨서 우리를 그로부터 구원해 줘야 되지, 죽어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준단 말인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 일이 우리 눈에 기이하다 그랬습니다. 뭐가 기이하다고요? 죽으심으로써 죄를 이기고,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죽으심으로써 사탄을 이기는 것, 이게 너무 기이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건축자들이 볼 때는 이게 쓸모없는 돌멩이라고 툭 던져버렸는데, 그런데 그게 뭐가 됐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의 건축에 필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기이한 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 구절을 몇 곳을 소개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하셨는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가 죽는 걸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일생에 모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로부터,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 죄의 종노릇에서부터 자유케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올라가실 때 그냥 혼자 몸만 올라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올라가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면 짐승을 불태워서 자기 죄를 용서받는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가져온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자백을 하지요. 그러면 그 죄가 이 짐승에게로 옮겨가는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불타 죽으면서 내가 그에게 옮긴 그 죄도 함께 없어지는 거, 이게 구약시대의 죄를 없애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로 옮기셨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번제단에 올라가는 양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실 때에 우리의 죄도 함께 죽었다. 이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고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느냐,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렇게 해결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의 자유가 뭘까요? 안 죽어야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는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하에 있는 말씀, 나팔 소리가 나매, 이 나팔 소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 마지막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 썩을 것이, 우리 육체를 말하죠, 불가불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할 때 우리 육체도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언젠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80년, 뭐 100세 시대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참 연로하신 분들이 교회 출입하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하고 놀랍죠. 참 부모를 둔 자식들로서 우리 참 어버이 회원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분은 뭐 60이 안 되어서도 또는 70이 안 되어서도 세상을 떠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좀 일찍 늦게 그 차이일 뿐이지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뭐 그래도 한 8, 90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시다가 세상 떠나는 거, 이게 참 인생의 복입니다. 그런데 혹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좀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정말 땅에 있는 많은 또 영화를 누리다가 편안하게 남들이 볼 때 정말로 복되다 하는 그 죽음을 죽었다 할지라도 그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아니죠. 그렇게 했다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후의 심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내가 죽음보다는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 앞에서 어떤 자일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려도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을 해도 나의 영혼은 겁이 없겠네. 죽음을 이긴 자들의 고백이 이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활을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방금 마지막에 읽었던 거 읽어봅니다. 그 사탄을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이 순간 현재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사탄을 역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역사한다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사용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할 때 그 단어를 사탄에게도 붙여준 것입니다. 그만큼 사탄이 파워가 있다, 강력하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듯이 사탄도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역사를 할까요? 하나님 떠난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게 하는 일을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 살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냐? 그 사탄의 영향력,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컨트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짓는 자를 자기 속에 가두어 두고자 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사탄의 공격과 영향력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함으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가 과거에 대한 일이라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는 미래에 대한 일일 것이고, 사탄으로부터의 자유는 지금 현재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나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은 자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다시 율법을 말하고 할례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율법의 종이 되게 하려 할 때에 바울이 이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유대교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핍박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유대교 쪽에 붙는 것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인데,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냐, 십자가도 믿고 율법도 믿으면 얼마나 좋냐, 얼마든지 지혜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느냐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유혹을 받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좀 안전하게 핍박도 덜 받고 하나님도 믿고 율법도 내가 따르고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금야금 율법이 십자가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막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유혹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한국 교회의 일본 제국은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 믿어라,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에 동쪽을 향해서 천왕에 절 한번 하고 예배를 드리라니까, 그러면 서로 좋지 않느냐, 이 말에 많은 교회들이 타협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격한 우상숭배였던 거죠. 바울이 마치 오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은 절대 말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불신자뿐 아니라 믿는 신자들조차도 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듯이 오늘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고추장스럽게 생각하고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 듣는 걸 싫어합니다. 죄나 죽음이나 사탄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21세기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 100년이 지나고 또 1000년이 지나고, 그래서 121세기가 되어도 인간에게는 죄와 사탄과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탄과 죽음의 문제를 말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사실은 아닌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하고 그것이 인기 있는 시대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죄, 사탄, 죽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계속 이야기되어야 될 주제입니다. 이를 떠나서 다른 듣기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 할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환자를 보고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해 가지고 병이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좋은 의사입니까? 그냥 덮어두는 게 좋은 의사입니까? 죽음과 죄와 사탄의 문제가 엄연히 우리 인생이 당하는 문제들인 것을 확실히 알고도 그걸 말하지 않는다면, 그냥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교회 와서 재밌는 얘기 듣다가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을 못하고 그냥 인생 끝나라 하는 말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몸이 찢기신 십자가 이야기보다도 더 인기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재미없고 듣기 거북한 걸림돌처럼 들릴지언정 십자가 외에는 이 죽음과 죄와 사탄을 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교회 아니고 어디에서 들을 수가 있고, 교회가 아니면 어디에서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들려주고 그래서 조용히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나라고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닌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을 말해 주어서 세상의 자유나 세상의 거짓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얻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고 거치는 반석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든든히 세워주는 반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나를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아야 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되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걸 잘 압니다. 당장 눈만 떠도 내가 뭘 해야 될 것이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내가 뭘 해야, 어떤 염려와 걱정이 내게 있는지 우리가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문제인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나의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었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의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성찬이 바로 그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나에게 다가온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고통과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오늘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 교회 안에 우리 영업군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의 자유의 은혜가 그 소망이 온 교회 안에 충만하고 이 소식을 오는 세대마다 전하여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자유로우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교회가 되고 이 십자가 이야기가 전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고 성찬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탄과 죄와 죽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